가끔 내가 참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별로 성공한 것도 없고 특출한 것도 없고 모든 게 평범하고, 그래서 스스로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SNS에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나와는 전혀 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접할 때마다 자꾸 내 인생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내 삶의 현실들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서 때로 서운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사람들 대부분이 인생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견디며 버티며 살아냈던 잡초 같은 사람들, 이른바 민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이 이스라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매우 큰 호수입니다. 가로가 13km, 또 세로가 21km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큰 파도가 칠 만큼 큰 호수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살았죠, 생각보다.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대로 갈릴리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물이 많고 땅이 좋기 때문에 예로부터 농사도 잘 되고 또 물고기도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는가? 극소수의 귀족층, 부유한 상인들, 종교 권력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한 소작농이거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 4,000명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흘간이나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남자들이 3일 동안이나 일하러 가야지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밥을 사 먹을 돈도 없었다고 합니다. 굶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단 실직 상태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 있는 가난한 소작농들, 노예 상태에 있던 수천 명, 이 잡초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셨던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견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쉽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입니다. 특별히 요즘 내가 참 작게 느껴지는 사람, 혹은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 혹은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일상들, 이 행동들이 별 볼 일 없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놀라운 부르심과 축복, 비전과 용기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겨자씨 비유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이 겨자씨 비유가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처럼 이렇게 작은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 엄청 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건 맞습니다.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해서 나무가 되는 것, 확장되어 가는 건 맞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겨자씨. 겨자씨는요, 그 크기가 꼭 들깨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끔 그 스테이크 먹을 때 그 겨자 홀그레인 머스타드라 그럽니까? 그 겨자씨를 가지고 소스 만드는 거 있죠? 그게 겨자씨입니다. 이거 겨자씨 어디 가면 볼 수 있느냐?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겨자씨 코팅된 거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요, 진짜 작아요. 와, 이게 겨자씨구나, 진짜 작다, 성경에 작다 그러더니 진짜 작다 해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보여주는데, 대부분 그거는요 겨자씨가 아니라 담배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그 아랍 상인들이 담배씨가 겨자씨보다 극적으로 작거든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엄청 작다라는 것을 더 잘 보여주려고 겨자씨가 아니라 보통 담배씨를 넣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이거 겨자씨입니다 하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깨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에 가면, 특히 갈릴리에 가면요, 지천에 이 겨자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이 겨자 꽃이 피는데요, 꼭 우리나라 제주도에 유채꽃이 피는 것처럼 노란 겨자꽃이 핍니다. 봄에 가면 갈릴리 겨자꽃을, 우리가 그 아름다운 장관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잠시 이 겨자꽃을 좀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가버나움, 저기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동네인데, 저 가버나움 바로 뒷산, 저기에 산이 조그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산이 바로 팔복산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던 곳,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셨던 곳, 그러니까 저 팔복산에 우리가 가보실 텐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가버나움 뒤에 있는 팔복산. 예, 여러분 여기 이 노란 꽃들이요 전부 겨자꽃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팔복 기념교회입니다. 예, 이런 꽃들이 다 겨자꽃이에요. 유채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예, 여러분 이게 겨자꽃입니다. 예, 봄에 갈릴리에 가면은요, 이런 겨자꽃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갈릴리 지천에 이 겨자꽃이 피어나고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으로 차를 타고 가면요, 그냥 널렸습니다, 이 겨자꽃이. 예. 이런 겨자꽃이 이제 여름이 되면요, 꽃은 다 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안에 지금 알알이 겨자 씨가 맺혀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이렇게 확대하고 싶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저기에 까만색 작은 알이, 그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까? 저게 겨자씨입니다. 예. 보세요, 이렇게. 예. 제가 손에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진짜 이렇게 작아요. 예. 꼭 우리나라 들깨 같고, 저걸 먹어보면요, 실제로 그 겨자처럼 아주 톡 쏘는 알싸한 매운맛이 납니다. 예, 여름에 팔복산에 가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겨자가요, 전부 겨자씨가 저렇게 그냥 온 갈릴리 지천에 그냥 널려 있습니다. 널려. 예. 이렇게. 여러분 저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 아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그랬잖아요. 저게 겨자나무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게 겨자나무예요. 다 자란 겨자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작은 키가 아닌데 제 키 정도 되는 저게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제가 저 보고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된다 그래요. 제가 겨자나무를 보기 전까지는요, 겨자나무 꽤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크게 자란 나무가 보다 했는데 저 정도 자랍니다. 나무가, 겨자나무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니, 이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고, 저기에 무슨 새가 깃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분들하고 토론하면서 저 갈릴리 내려갔어요. 새들이 깃들 수 있겠나 이거? 이런 서글픈 나무에 새들이 깃들 수 있겠나? 과장이 아닌가 하면서 서로 막 토론을 하면서 내려갔는데 이런 광경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요거는요 겨자나무도 아니에요. 억새풀 같은 풀이, 여러분 지금 저게 갈릴리의 풀 위에 깃들어 있는 새들이, 작은 새들이거든요. 와, 마치 계시처럼 제가 그렇게 토론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빨리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해가지고 망원 카메라로 저거를 담았습니다. 와, 이거 비싼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갈릴리 참새들이 깃들어 있는 풀. 그러니까 여러분, 겨자나무에도 얼마든지 새들이 깃들일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꺼주십시오. 우리 이제 겨자 씨도 보았고, 그 겨자 씨가 심겨져 가지고 싹트고 자라서 겨자나무가 된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갈릴리의 겨자꽃, 겨자씨, 겨자나무를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보여드리고 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혹시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저 말씀 19절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요 이걸 들으면서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싶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여기저기 자기들끼리 뭐래,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막 키득키득하고 수근수근 했을 게 분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19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뭡니까? 겨자씨 하나를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는 것. 예. 여러분, 여기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원어에 보면은요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원. 근데 어떤 사람이 갈릴리의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아니, 겨자씨를 뭐하러 자기 정원에 심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겨자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면은 갈릴리 지천에 그냥 피어 있고 널려 있는 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잡초예요. 잡초. 그 잡초 씨를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정원에 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잡초 씨는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그냥 깔렸으니까, 널렸으니까 자기 정원에 심을 필요도 없고요. 또 자기 정원에 심었다가 그 겨자나무가 자기 정원을 망쳐버릴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번져 나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잡초 씨에 불과한 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고는 정성스럽게 가꾸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싹트고 또 자라고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곳에 작은 생명들이, 새들이 깃들어 있더라.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너무 흔하고 평범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잡초, 그 잡초에 불과한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가져와서 심으시고 정성껏 가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잡초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져서 돌봄을 받습니다.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생명들이, 새들이 깃들입니다. 다 자라도 비록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작은 생명들이 어우러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나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나무하고 완전히 대비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높고 크게 쭉쭉 뻗어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아마 백향목같이 그렇게 크고 우람한 나무였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솟아가지고 저 땅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그렇게 우람하고 높이 우뚝 솟아있는 그 나무, 바벨론 세상나라 느부갓네살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그 교만을 베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겨자나무예요. 겨자나무. 세상 잡초 같은 인생들, 그 겨자씨 하나를 귀히 보시고 자기 정원에 정성스럽게 심고 가꾸셔서 다 자라도 비록 여전히 작은 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나무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거기에 작은 생명들이 깃들어 있는 나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잡초 같다 싶습니까?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이 레바논 백향목처럼 힘있고 권세있고 높이 솟으면 좋겠는데 그냥 잡초 같습니까? 평범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습니까? 격려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신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2편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벌레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는데 정말 꿈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벌레 같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 같아요. 근데 이에 반해서 자기 대적자들은 어떻습니까? 황소 같고 바산의 힘센 소 같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습니다. 이런 황소나 사자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벌레 같다고 초라함을 느끼던 다윗, 이 다윗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 잡초 같습니까? 벌레 같습니까?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묘사한 유명한 본문이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비쩍 마른 나무, 꼭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겨자나무 같지 않습니까?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잡초 같고 벌레 같고 겨자나무 같이 그렇게 작은 모습이어도 평범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인공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향목같이 세력과시하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황소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깨 피세요. 그리고 고개 드세요. 두 눈 부릅뜨고 당당하게 할 말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왜요? 잡초씨에 불과한 겨자씨 하나를 가져와서 자기 정원에 심으셔서 정성스럽게 가꾸시는 분이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몰라서 그렇죠. 작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내 일상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역시 또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겁니다. 또 수근수근 기득기득 거렸을 겁니다. 너무 이상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누룩 한 줌을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행동이냐면, 여러분, 여기 본문의 누룩을 요즘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또 술을 빚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누룩, 효모, 이스트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것들은요, 이 발효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옛날 성경 시대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먹다 남은 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빵이 썩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발효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 발효된 그 빵 부스러기, 그걸 빻아가지고 누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이게 발효가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 시대에 이 누룩이 얼마나 발효가 잘 안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문헌이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이 얼마나 발효가 잘 안 되는지,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왕복하면은 그런 시간이 흐르면 그때 비로소 누룩이 발효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와 예루살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청년들하고 걸었는데 한 번도 안 쉬고 왕복하면은요 4일 걸립니다. 4일. 그러니까 4일이나 돼야 겨우 발효되는 그 정도의 누룩이 예수님 당시의 누룩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누룩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다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이나 되는 그 많은 가루에다가 누룩 한 줌을 조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풀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한다고 발효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풀 것이다, 부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걸 집어넣는 것이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요, 이걸 그냥 넣어놨다 이렇게 되지 않고 몰래 살짝 감추듯이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이 누룩이 발효 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자기도 알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슬쩍 넣어놓고 발효되겠지, 부풀겠지 하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 그 모습을 봤을 때 창피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몰래 슬쩍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분명히 그런데 이 여자가 기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풀 것이다. 너무 작은 누룩에 불과하지만, 발효 능력이 떨어지는 누룩에 불과하지만 이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누룩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기대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인데,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루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행하는 작은 믿음의 행동들 있죠, 작은 순종들 있죠, 그 하나하나가 바로 누룩입니다. 이거 가루 서말에 넣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져버리지 않고 슬쩍 넣어놓는 겁니다. 현실은 냉혹하지요. 현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이 세상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죠. 그런데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 작은 이 믿음의 행동 하나가 가루서마를 부풀게 할 것이다 기대하면서 넣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열고 바보처럼 정말 그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잡초 같은 인생들의 그 작고 바보 같아 보이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마침내 완성되는 평화와 생명과 정의와 공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잡초 같습니까?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사역하면서 사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화려하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겨자씨 같은 나의 인생 속에서 누룩 한 줌 같은 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잡초 같고 누룩이지만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